간사로 잘 섬기다가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서 저쪽 반대편 공간 지하에서 우리 1, 2, 3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어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중고등부에 몸담고 있는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그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그 언어가 저한테 너무 익숙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되게 유년부에 갔는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막 1, 2, 3학년 친구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려운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지금은 저도 많이 어려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데, 다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날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참 좀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한 3달 동안 한 번 있는 건데 참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참 많이 했는데, 어제 또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묵상했던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옆 친구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름이니까 손을 한번 다 잡아볼까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네, 여름이니까 손에서 땀나도 떼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믿음의 분량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네, 그렇게 인사는 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오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여전히 덥네요. 네, 작년에 이곳에 섰을 때 참 더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앞서 우리 찬양대 친구들과 찬양팀 친구들이 뜨겁게 찬양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네, 작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얼굴도 더 밝아진 것 같고 분위기도 더 화사해졌고 또 뒤에 모니터도 달렸고 작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없어서겠죠? 제가 없어서겠죠. 새로운 간사님 너무 잘하시고, 네, 전도사님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나는 한없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다 믿을 것 같은데 내 믿음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는데 내가 일정 선까지만 믿고 그 이후의 것은 내가 아무리 머리로 믿어져라 해도 안 믿어지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은 한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합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를 알았다면 믿음이 감당할 만한 그런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스피치가 좀 반복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걸 뒤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반복하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 자,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 저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크기를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를 주셨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하죠.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크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 혹시 감이 오세요? 안 오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눈빛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네,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행동해보면 나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예화를 들어볼게요. 자, 높이뛰기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선수가 마음 같아서는 2m 되는 높이를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높이 뛰는데 실제로 2m를 뛸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거를 다 넘고도 이미 남았어요. 막 공중제비에서 2바퀴 구르고 딱 멋지게 착지하고, 자, 그런 모습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뛰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띠틀 해봤어요? 띠틀? 이렇게 도둑답게 해갖고 띠틀을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 넘어가지 못하고 그 위에 주저앉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뛰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보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가 되는지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아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몸으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내 크기를 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직접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닌 것처럼 지금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직접 안 뛰어보잖아요. 내가 드러날까봐,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까봐,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게 드러나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 같이 띄워주세요. 자, 6절부터 함께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예언,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은사,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한정적인 것만 이렇게 나눠놨을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조금 바라봤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나눠놓은 이 조각조각의 은사들을 나눈 이 행위가 어쩌면 좀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은사를 나눠도 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야기인데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왜 나눴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그 은사의 개념으로 나누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놨을까? 이 부분에 조금 조명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풀이하기 위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바울이 한 얘기들 속에서 믿음이 감당할 만한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높이뛰기 선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고 그 일에 참여해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8절 띄워주세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다 들을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들었어요. 근데 이 8절이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처럼 A는 A다, A 하려면 A 하는 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절은 A 하는 일은 B로 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언어는 바울이 새롭게 첨가한 부분입니다. 자, 구조상으로 본다면 앞에 7절부터 방금 말했던 것처럼 A는 A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제가 의역하기로는 이 8절을 기록하면서부터는 뭔가 바울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조금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이렇게 해서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
이 세 가지, 바울이 예를 든 이 세 가지에 조금 조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크기와 관계가 있고 믿음이 감당할 만한 크기는 바울이 한 말 속에서 알 수 있는데 그 크기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뭐냐면 나의 성실함의 크기라는 것이에요. 내 성실함의 크기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교회를 다니는 행위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정말 그 일이 나한테 적합하게 내 믿음에 잘 맞는 일이면 그 일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요. 성실함으로 대처하게 되고요. 부지런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실함의 그 크기가 언제나 부지런하게 나타나는 그 크기, 항상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많은 즐거움을 누려서 정말 참지 못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또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성실함도 없어지고 부지런함도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봤을 때 내가 성실함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기쁘다면 그 일이 내 믿음의 크기가 딱 맞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내 분량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분량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즐거움, 부지런함, 성실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문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고 부지런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을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르치고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수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나한테 맞는가 맞지 않은가를 바라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나한테 정말 잘 맞냐 맞지 않냐 내 믿음의 크기에 내 믿음의 분량에 정말 잘 맞냐 그것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성실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실현하게 잘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자, 그렇지 않다면 멈춰야 돼요.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내려놓고 더 낮은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제가 학부 시절에 방학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학교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조인해서 서로 자비량을 가지고 기도 편지를 쓰고 후원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같이 복음을 모르는 저 밑에 땅끝 해남 그런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일들을 방학마다 이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밭도 가꾸고 또 어르신들 미용도 해드리고 부항도 막 떠드리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하기도 하고 자, 무더운 여름날 그런 힘든 일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역을 하던 도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힘들어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함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지런함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일주일간의 그 여행을 쩔쩔매면서 잘 감당했어요. 성실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비록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일은 맞춰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 일을 잘 끝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있었어요. 자, 사역을 마치고 같이 갔던 그 팀원들이 다 같이 피드백을 위해서 MT를 갔어요. 좀 사역 나눔을 하고 우리도 좀 쉼을 누리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MT를 갔는데 너무 막 간증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후원 금액보다 더 차고 넘치는 그 플로잉, 재정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또 그 마을에서 너무 감동해서 매년 이 사역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칭찬도 받고 우리가 너무 막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해? 이 많은 금액 1000만 원에 가까운 재정, 500만 원에 가까운 재정
우리가 자비량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했었는데 일을 끝내고 나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없어지고 성실함이 없어졌을지라도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방방 떠 있는데 우리 겨울에도 가요. 내년 여름에도 가요. 서로 막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였던 분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이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싹 죽었어요. 우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큼 막 그런 충만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정적이 흐르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머리를 돌로 맞은 것 같았어요. 자, 그 이유를 저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사역하는 과정 중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을 경험했을 때 선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안에서 이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리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의 크기에 맞지 않은 행동은 잠시 내려놓고 내 크기에 맞는 행동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나한테 맞지 않은 그 크기의 행동들을 그냥 계속 진행시킨다면 앞서 말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는 있어요. 잘 감당할 수는 있지만 무엇인가가 사라질 것이에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성실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부지런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의무라는 것이에요. 의무.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내가 즐겁지도 않은데 매여가지고 의무라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점점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유추할 수 있는 그 뒷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생기게 되고요. 나태함이 생기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바라보고 방임하는 그 방임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실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정말 그것에 부지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유지될 만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그 회장은 혼자서 일을 참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일을 잘 나눠주지도 못하고 내가 혼자 다 짊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학생을 보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 정도,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드러내지는 않을까,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을까, 또 그 안에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무리할 정도로 일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자, 이 뉘앙스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막 다음 주에 경희원 전도사님 오셨는데 이유섭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일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 뉘앙스를 잘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을 떠맡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잘 세워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지, 이제부터 내일부터 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혹 임원단이나 임사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11시에 나와서 10시 40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참 귀하잖아요. 자, 저는 집이 당구동이에요. 자, 차로 가면 가까워 보이지만 걸어가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걸어왔습니다. 부지런하게. 여러분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걸어왔어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걸어왔는데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보다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심지어 당구동도 40분, 50분 걸리는데 저보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10시 40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최소 9시에는 혹은 그 전에 그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섬기지는 않지만 꿋꿋이 이 자리를 함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맡았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만큼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분량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고 싶어요, 이 시간. 예배가 좀 저녁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후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토요일 밤에 오는 거 잘 알아요. 밤늦게까지 놀다가 또 이제 시험 기간이죠. 공부하다가 매번 늦게 자잖아요. 2시, 3시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꿋꿋하게 매주 예배에 나오는 이 행위, 이것도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권면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만큼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 있고 각각 그 모습은 다르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전제에서 첫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9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9절만, 이 9절, 네, 9절만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해야 될 첫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사랑을 원어로 보면 잘 들어봤듯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들어는 봤죠?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원어 성경에는 뭐 필로스, 스톨게, 에로스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사용되는 목적은 다 달라요. 용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남녀의 사랑을 가리키는 사랑의 단어가 있고, 부모 자식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또 아니면 지식을 갈망하는 그 지식을 향한 사랑,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 오늘은 이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에 사용된 아가페라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다 바치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결혼을 계획한 혹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너를 위해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웃는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다 줄 수 있어요? 내 거, 모든 거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 비슷하게는 되지만 전적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6절에서 8절까지 은사를 쭉 얘기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은총의 선물로 얻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은총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바로 쓴 것이에요. 그 정답을 뒤에 있는 것으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을 도모하지 말고 악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선을 쫓아 행하고 가장 옳은 것,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은사를 발견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았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성실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행위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 자체로 그것이 비록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지키는 행위일지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그 완전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일을 반드시 하나라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역을 반드시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요. 자, 여기서 사역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작은 묵상이나 예배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라 얘기 듣기 싫죠? 집에서 엄마도 잔소리하고 학교 선생님도 잔소리하는데 여기서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10절에 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먼저 손 내밀고 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년에 또 6학년 친구들이 올라오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로운 그 어린 동생들, 어르신들, 중일 어르신들한테 먼저 손 내밀고 잘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혼자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한다는데 짜증나 죽겠어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어렵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시험 기간인데 지금 논문도 써야 되고 힘든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했어요.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많이 품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작은 섬김까지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 내 분량에 맞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혹 욕심이 커질 때가 있어요. 욕심이 커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을 함으로 그 일 속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부지런함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내 믿음의 크기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직접 해보면 안다고. 그것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은총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 이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예배가 됐든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행위가 됐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 지점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넓히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을 해보고 몸을 던져보고 내가 그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고 부지런함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잠시 내려놓고 더 낮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즐거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확장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은 더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즐겁고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 있다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만큼 작은 일을 하는데 이곳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넓히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더 많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튼튼한 사람, 탄탄한 사람이 될 거예요.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즐겁게 부지런함으로 하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 안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 가진 것을 좀 더 던져야겠다라는 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의 크기, 새로운 믿음의 크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꿈이고 꿈을 이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함께 나눈 이제 우리에게 정체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 교회에서 임원단이든 임원단이 아니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 것이 주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분량을 잘 소화시켜야지 다음 것이 주어집니다. 자, 다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일들을 잘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기억하며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맡은 그 분량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